저희들 이번 우리 다윗의 도피 생활을 지나간 우리 열흘간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편 10편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지나간 특세를 통해서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사랑받는 위치에서 미움받는 자리로 왕궁에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10년 세월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립과 격리와 도피의 시간이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되었고, 거기서 비전을 발견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준비, 동굴에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히려 그 기간이 축복의 기간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피 생활, 다윗의 고난받는 시간은 역설의 진리를 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열흘간 이 다윗에게 주신 역설의 영성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영성이 그에게 탑재되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1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을 지나간 10년 동안 지독히 쫓았던 사냥개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여러분 어떻게 그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나요? 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활을 맞고 쓰러지게 되고, 결국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살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 하면서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비극적으로 끝나고 있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인데 결국은 끝이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굴은 굉장히 깊숙해서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건너편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은,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언젠가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거기는 또 다른 세계,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입구, 들어가는 입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결국 태어나듯이, 그리고 다윗도 고난 생활이, 이 도피 생활이 끝나고 결국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31장에서 한 사람 사울은 평생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죽음으로 끝나고, 다윗은 그 고난을 마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은 이 대조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배워야 될 진리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러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먼저 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28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너무 초조해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엔돌입니다. 엔돌에는 신접한 여인, 무당, 영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원래 이러한 무당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무엘
상 2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인간 쓰레기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자기가 쫓아낸 인간 쓰레기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초혼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비슷하게 생긴 영혼이 나타나서 사울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진짜 사무엘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을 해석해 보면 나오게 되지만 그것은 또한 귀신이 벌일 수 있는 하나의 또 수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초혼에게 이렇게 말하죠. 15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여기 다급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어저께 이 30장에서 시글락에서 다윗이 이제 전쟁터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의 군대가 와갖고 자기 가족들 600명의 가족들 전부를 끌어갔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다급했다고 그랬죠. 30장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해서 어저께 군급해서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었죠. 근데 군급해서 다급해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He found strength in the Lord. 이거 어저께 묵상했었죠.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에게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여러분 여기 다윗과 사울의 현저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사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꽉 막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닫힌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흔적이 있어요. 방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진 않았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그러셨는데 사울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거대한 벽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벽이 생긴 줄 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는 초월적인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회개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울은 회개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죄를 몰랐고 죄에 대한 각성도 없었습니다. 너 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꾸짖었을 때 저거는 여호와께 제사 드릴 요양으로 제가 이렇게 빼놓은 것입니다 하면서 둘러대긴 했지만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반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하고 그냥 왕성한 소통이 있어요. 열린 사람이요. 하늘을 향하여 뻥 뚫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있었죠. 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였고 친구였고 위로자였죠. 그에게는 늘 회개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왕이었지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회개하는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누구하고 대화가 되려면 잘못했으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자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관계 맺음에서 실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여자분 있잖아요. 장관을 보잖아요. 제 생각에는 잘못했다는 얘기 한마디만 제대로 하면 얘기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끝까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 언론의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한 것을 한마디를 죄송하다고 그러면 새 출발이 될 텐데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회개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복 받은 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니까?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에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하고 인격적인 소통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은 꽉 막힌 존재가 되고 나중에 회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을 때 다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나와요. 사울과 다윗의 현저의 차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닫힌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닫혀 있었습니다. 31장에 그 사울의 죽음이 자세히 나오는데 사울이 왜 죽는가? 여러분 왜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는 모욕당하기 싫어서, 그가 죽는 이유는 마지막에는 화를 맞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칼을 빼어서 나를 죽여달라고 자기 비서에게 말했는데, 경호원에게 말했는데 두려워서 안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합니다. 자결의 이유는 모욕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죽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이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도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잘못된 자기사랑, 지나친 자기사랑의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사울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사울은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왕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직 자기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꽉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소통이 되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닫힌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과의 거대한 벽을 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지나간 열흘 동안 보았던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자기도 위험했지만 그일라 성에서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고통하는 그들을, 도망자이면서도 목숨을 걸고 그들을 건져주잖아요. 어저께 아말렉을 추격하는 그 바쁜 와중에 버려진 애굽 노예에게 떡을 주면서 자기들도 배고픈데 회복시켜 주잖아요. 뒤떨어진 사람을 향한 배려가 있었잖아요. 지식인들도 소외시키지 않잖아요. 다윗의 푸른 감람나무 같은 영성은 바로 이웃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엊그제 이 9월 9일날 수요일날 국민일보 헤드라인 뉴스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크게 상승하는데 특별히 여성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헤드라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에 여성 자살자가 1924건이라고. 그런데 지금 원래 자살은 남성이 많은데 이건 세계적인 통계라고 합니다. 근데 매우 특이하게 한국과 일본에서만 여성 자살률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을 확 앞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여성들에게 생길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거기 중앙 자살 예방센터에서 분석을 해놓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가정에 갇혀 살아서 어려웠는데 더 많은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섬겨야 되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홍태규 전도사님의 그 설교에도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침에는 그 자식이 엄마 부르면 응, 왜? 이러다가 저녁이 되면 아, 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갇혀있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닫힌 공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그곳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또 모든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소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사람 1순위가 여성이거든요. 남성 안 자르고 여성부터 스스로 물러나게 하거든요. 억지로 물러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저기 앞에 앞서가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자꾸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행하게도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많은 해답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역설적으로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새벽 만나를 섬기는 현장에 와보시면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 비대면 도시락으로 청년들 섬기는 새벽 만나를 하는데 여기 평상시에 섬길 때 보면 여기서 섬기시는 하루에 평균 5명씩 오시는데 여기는 웃음꽃이 만발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새벽부터 와갖고 섬기면서 웃음과 기쁨이 막 넘쳐나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까? 여기 이웃을 섬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면서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의 영혼이 죽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죽지 않아요. 이웃을 향하여 열린 다윗은 계속 감람나무 푸른 영성을 가지고 자기만 생각했던 사울은 점점 죽어가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열린 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봉사하는 것이, 어려워도 섬기는 것이 여러분 결국은 다윗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한 가지 차이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지나간 이 사무엘상을 쭉 묵상해 보면은 또 하나의 마지막 결정적인 차이는 동굴에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광야가 있었느냐? 다윗에게는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굴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한 번도 광야를 걸었다거나 광야 속에서 동굴 속에 들어간 흔적이 나오질 않아요. 사울의 특징은 외모가 출중했어요. 보통 사람 키에 머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190이에요. 그러니까 190도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처럼 연약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 정도는 돼야 된다. 외모에 반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을 왕 삼아 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탁월한 외모, 탁월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인기를 얻었죠. 근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한 번도 광야를 간 적이 없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인생이 자꾸 꼬이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독한 도명자의 생활을 하면서 동굴 속에 들어가면서 외로움을 겪으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의 비전은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도 나오고, 거기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미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 모두를 어렵게 했잖아요. 교회로부터 떨어진 시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까지 받고 있잖아요. 혐오 집단이 되어서 피하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의 다윗의 도피 생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 도피의 시간을 통하여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 광야의 시간이, 동굴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우리를 외롭게 하시고 격리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다윗처럼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특세를 마칩니다. 특세 지나간 우리 2주간의 특세를 마칩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에 아둘람 기도회를 한 거예요. 아둘람의 동굴 같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내일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하시고,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새벽은 어떻게 시작하실 예정이십니까? 월요일부터 이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실 것입니까?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는 아둘람 기도의 시즌 2를 준비했습니다. 이 특세는 아둘람 기도회의 시즌 1이고, 이게 끝이 아니라 시즌 2가 있어요. 시즌 2는 이제 새벽, 오전, 오후 이 시간을 우리가 3번의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본당을 열어서 본당 1층에 1명, 2층에 1명, 최대 2명을 이 광활한 본당에서 1인 독대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당 아둘람, 본당을 아둘람으로 삼아서 연속 기도회를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도 기도해도 좋지만 교회도 지켜야 되니까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다면 소모임은 안 되지만 한 명이 와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당에 있는 창문 다 열어서 공기순환을 시키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오전, 새벽, 오전, 오후 새벽 예배 끝나고 얼마 동안, 그리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사이에 여러분이 3번 중에 한 번을 저희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앞으로 40일간만 아둘람 기도의 시즌 2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심 있으시고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서는 안 돼요. 아둘람 기도의 시즌 2를 통해서 다음 주에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에서 본당에 와서 아둘람 기도 처소로 삼아서 더 깊이 이 시기 기도함으로써 나와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시편 18편을 함께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부른 노래.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서 다 벗어난 이후에 그가 부른 노래가 이 시편 18편인데,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인생의 후반전 사무엘하 22장에 요 시편이 거의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년에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찬송은 그 도피 생활 마지막 시기에 이 노래를 처음으로 다윗이 기도하면서 시로 적어놨다가 그는 중간중간에 이 찬양을 불렀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매우 좋아했던 찬송, 이게 시편 18편이에요. 이 시편 18편은 여러분이 요즘 필사, 시편 필사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심을 압니다. 필사를 하시는 분에게 굉장히 고난을 주는 시편이에요. 길어요. 이게 절수로 보면은 4번째지만 실제로 절마다 길이가 길어서 3번째로 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크게 2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 1장 30절부터는 왕의 고난이 나오고요. 나머지 31절부터 50절까지는 왕의 전투와 승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왜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나오고, 핵심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은 이 다윗 왕이 나중에 왕이 돼서 이렇게 왕이 승리했다는 왕의 노래는, 왕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승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왕의 승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승리로 여겼기 때문에 이 시는 이스라엘의 주요 행사 때마다 이 찬송이 불려졌던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중요한 부활절이 되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또 성탄절이 되면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노엘 노엘 하면서 기쁘다고 좋으셨네. 마찬가지로 주요한 순간에 시편 18편은 노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힘이신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전 성경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힘이 나옵니다. 힘과 사랑의 함수 관계가 나와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신비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나오고요, 선생님이 사랑해주고 목사님이 사랑해주고 직장 상사가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해주면 없던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8개의 은유적 표현,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는 단어가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유시오, 방패시오. 그런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바위가 2번 나와요. 왜 바위가 많이 나오냐면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 유대 광야가 바위들이었어요. 바위 사이의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로부터 도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진정한 바위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4절과 6절에 다윗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센지 나옵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한 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여러분 다윗의 고난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와요. 죽음의 사슬, 불의의 창수가 나와요. 멸망의 막 파도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지옥이에요. 사망의 올감이 덫이 나와요. 한 걸음만 나아가도 주례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지옥 같은 밑바닥에 던져진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갖는 그런 고난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때 6절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7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여호와의 강림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자 땅이 터지고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몸에서 뿜어나온 불들이 숫들을 태우는 어떤 이상한 존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박이 나오고 번개를 동반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이 제가 한 구절만 7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고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 불이 수채를 피웠도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거의 괴물 수준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흉측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무섭고 살벌하고 괴물처럼 한 모습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냐면 이것은 왕따 당한 딸이나 아들을 둔 엄마의 모습이에요. 교양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에 빠진 자기 백성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의 이성이 마비된 엄마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제 둘째나 셋째가 왕따를 당하거나 남학생에게 이렇게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거나 그 아이의 부모를 만나러 갈 때 그 얼굴이 저도 거의 이런 얼굴이죠. 분노한 아빠의 얼굴이죠. 여러분, 그 결국 이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한 이 시인 다윗은 그 기도의 시간에 용기를 얻고 29절처럼 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면서 용기를 회복하고 전투 준비를 해서 전쟁에 나가서 맞대결을 통해서 결국 이기게 됩니다. 커다란 승리를 하면서 결국 이 시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43절에. 그 43절에 주께서 나의 백성에서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내부의 적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새
내가 꿈꾸지 않았던 이방인들까지 굴복시켜 주시고 더 넓은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괴로운 문제 하나로 씨름했는데 결국은 이방인들, 나중에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하닷이나 다메섹이나 에돔이나 많은 족속들이 다윗 왕국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다윗의 노래가 맞춰지게 되면서 오늘 시편에, 여러분, 이 시편의 이 마지막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이 마지막 구절 50절이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기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기를 결국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왕을 삼으셔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그 승리 덕분에 모든 백성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며 마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이 결국은 누구에게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특별히 3일간의 죽음을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이후에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현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버림받은 시절이 있어요. 외롭고 힘든 시절이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더 일어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아들남 기도회가 축복의 장소로 모두 다 바뀌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